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복을 다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말세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의 등장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역병이 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발생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것이 말세가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역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나와서 그 바이러스를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인지를 알아야 백신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역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처에서 기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전 세계에서 많은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스컴에서 다 보도를 안 해서 그렇죠. 많은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또 국가 간의 전쟁 이런 것들이 또 말세에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짓 선지자의 등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겠는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단자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이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이단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단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을지라도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올무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의 영, 곧 사탄의 계략에 휘말려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단은 거짓과 술수가 많고 수많은 영혼과 가정들을 파탄에 빠뜨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파괴하고 온갖 술수를 가리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따라갑니다. 또 따라가다가 후에 깨닫게 되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괴의 영인 사탄의 마수에 걸려 있어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괴의 영인 사탄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며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단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21절의 내용입니다. 자, 2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것을 이단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천국은 누구나 다 가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사용함으로써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에 아주 가장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왜? 이단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그래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단자들은요,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욱더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그 이단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 선지자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구절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 노략질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원문으로 제가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척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자신을 구원자, 또 감람나무, 재림주, 이긴 자, 보혜사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악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선한 열매, 악한 열매 이것이 다 다른 단어로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좀 잘 구별이 되지 않는데 원문에는 각각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모든 좋은 나무는 그랬는데 여기서 좋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도스. 그럼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선한, 착한, 좋은, 유능한, 친절한, 옳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기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나무는 그런데 여기 좋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성경에서 선한, 좋은 이런 뜻입니다. 선한, 좋은, 또 귀한, 고상한, 훌륭한, 뛰어난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나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못된 나무는 무슨 뜻인가?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 못된이라고 하는 단어는 썩은, 무가치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썩은, 무가치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여기 나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힘드는, 고된, 나쁜, 악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악한이라는 뜻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또 나쁜 나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은 여기 18절에 좋은 나무가 그랬어요. 여기 좋은 나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가두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죠. 여기서 나쁜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힘드는 고된 나쁜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는 그런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나쁜 나무가 그랬어요. 여기서 나쁜이라고 하는 18절에 나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썩은, 무가치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 아름다운 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을 말씀해 보니까 좋은, 여기서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좋은, 선한, 귀한, 고상한, 훌륭한, 뛰어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나무는 잘라내어지고 불에 던져진다.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적어도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적어도 너희가 그들의 열매들로부터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아보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러면은 성도들을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은 어떤 열매지요? 나쁜 열매지요. 그거를 누가 하지요? 이단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단자들은 성도를 실족해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흔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이단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2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21절을 원문으로 또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21절을 또 번역한 것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나에게 주여 주여 말하는 모든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혼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만 확실히 우리가 알면 2단이 오든지 3단이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걱정할 게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2단에게 넘어가고 혼란에 빠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위장술에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온갖 더러운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불법도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가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불법을 정당화시키는 자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로 속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신들의 무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존 교회들에게 들어가서 어떤 거짓말도 좋으니 끌어오기만 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뭐라고 가르치느냐 모략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략 많이 들어보셨죠? 모략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해도 괜찮다.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서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마귀의 DN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의 DNA가 그들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그들이 이 거짓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가 열심히 경주자로서 달려가는데 상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이 등에 보게 되면은 받을 상급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핵심적인 내용이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확실히 아시게 되면은 앞으로 2단이 와도 또 3단이 와도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뭐냐 하면 2단 그래 와봐. 나는 실력 준비되어 있어. 너를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2단하고 맞짱 뜨겠다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좀 성경을 좀 봤다고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2단하고 토론하거나 변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론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그럼 누굴 말하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순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1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해 보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거듭난 자는 바로 이제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라고 하면은 길길이 뛰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을 내가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은 곧장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거듭나기 전에는 펄펄 뜁니다.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왜?
거듭나게 되면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이하학에서는 형이상학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런데 거듭나면 형이상학이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면 형이상학에 속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형이하학에 대해서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세상에 재미 보고 사는 거, 이런 거 있죠.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 말이 그렇게 잘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말이죠. 그 말들. 그런데 형이 상학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형이 상학에 속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 형이 하학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형이 하학에 대한 관심보다 형이 상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자, 다시 이제 시청각 교육을 또 합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전에, 거듭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을 보고 계속 살아요.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모든 생각도 하나님의 반대편, 모든 가치관도 하나님 반대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우리가 알고 그쪽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거듭나면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곧장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기는 어머니 뱃속의 것밖에 몰라. 그렇죠? 근데 세상에 태어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 땅의 것밖에 못 봐. 형이 하학 것밖에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고 나면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 형이 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살아난 영, 한 번 거듭난 영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영은 실수로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과 작정 속에서 살려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실력이 모자라서, 능력이 모자라서 자녀로 기껏 살려놓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다가 보내고 이렇게 되느냐 말이. 그래, 엉터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말이, 자기는 굉장히 성경 연구도 많이 했고 실력이 있다고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한 번 살리신 영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살아났지만은 지옥에 갈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다,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잡숫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된다. 근데 육신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자꾸 세상을 힐끔힐끔 바라보게 된다. 세상 유혹이 올 때에 그 한 번씩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좀 뭐 재미 좀 볼까 이래가지고서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은 어떻게 돼요? 예. 그쪽으로 우리 눈이 그쪽으로 돌려질 때도 이거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말 한 번 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양심에 가책이 생겨가지고 견딜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되냐?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거짓말을 밤낮 해도요 양심에 가책이 안 와. 그건 양심이 벌써 화인 맞았다. 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두르다가 지져가지고서 꾸덕살이 돼가지고서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을 했는데도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로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지적받을 때에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마귀의 자녀들은 뼛속까지 마귀의 본질로 채워졌지만은, 예, 우리도 과거엔 그랬어요. 거듭나기 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님의 DNA로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본질을 싫어합니다. 마귀의 본질이 들어오려고 하면 본질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오거나 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독성 물질이 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바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가 토하는 겁니다. 그 토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알레르기 반응이죠.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류가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행복의 비결은 구원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받은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왜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예?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계명을 지키느냐, 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시겠지요. 괴로우시겠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매일 가난하고 찌질이 못 살고 맨날 말이죠 꾸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잘 사는 거, 복 받고 잘 사는 거,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리가 또 잘 되고 잘 살면 교만에 빠지는 게 문제입니다. 교만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낮추시는 거예요. 다시 또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이요, 그것이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최고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단은 구원받는 거, 이것이 소원이고, 그 다음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 저주받지 않고, 이 땅에서 불행 겪지 않고, 이 땅에서 고통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형통하게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그걸로 뭘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들이.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도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아멘. 예,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안 지켜도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DNA가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켜.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해요. 하나님 가까이 할까요? 멀리 할까요?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DNA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안 하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DNA가 들어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고, 그 DNA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키는데 천국 갑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해당 사항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11조도 다 떼어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두 군데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군데.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 말씀. 예, 거기에 말씀과
야고보서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멋대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만약 안 돌아서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문에 이르게 해서라도 돌아서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으셔가지고 숨이 깔딱깔딱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지멋대로 산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멋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계속 강도를 높여가지고 숨통을 딱 조여 놓으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분 두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죄송합니다만은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이숙 권사님 제부 병원에 저희들이 다녀왔어요. 지금 이제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준비하라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서 확인했고요. 처음 확인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세요? 확신합니다. 지난번에도 확인을 하고 이번에도 확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동안에 교회 생활 안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합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네? 시간이 남아서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으세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요, 그거 안 해놓으면요, 믿고 싶어도 그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 가지고서 그 마지막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여기 100세 된 할머니 계시는데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가 기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 병원에서 장례식 치르려고 가족들이 다 모였다가 그런 그 상황에서 기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드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노래 부르고 딴소리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주 혼쭐나게 하셨어요. 이번에 그리고 나서는요, 말씀을 고분고분 너무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믿지요? 죽기 전에 믿지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때는 막 믿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어쩌면 좋아. 마음은 급한 거예요. 나 이제 갈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나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해드릴게요. 뭐 제가 하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답답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각종 이단들의 폐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행여 이단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 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로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긴 가요. 제대로, 아주 제대로 안 믿어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제대로 안 믿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는 길이 평탄치가 않아. 마지막 가는 길이 평탄치가 않아. 우리가 가서 아주 애를 써야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막 우리가 애가 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깜빡깜빡해요. 들어갔다 나갔다, 이 영혼이 들어갔다 나갔다 막 이 정도로 막 이제 깜빡깜빡. 호흡이 또 멈췄다가 또 그냥 깨어났다가 막 이러면 막 가족들이
진짜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자, 저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수없이 해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말 확실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이 깨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 한평생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현재와 내세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